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 한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 용사는 1차 대전 중 부대에서 낙오되어 사하라 사막의 허허벌판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정말로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그러한 예화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사하라 사막에 홀로 혈혈단신 낙오된 그 낙오병, 그에게 보이는 것은 뜨거운 모래, 또 뜨거운 태양, 그리고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독충들, 또 맹수들이 있겠지요. 그 사막에서 며칠 낮 밤을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것입니다. 정처 없고 또 걷고 걸어가요. 그러다가 멈춰서서는 가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쳐다보고 다시 품에 넣고, 그렇게 이를 악물고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걷기를 몇 주. 다행히도 그는 자신의 아군 부대가 주둔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 마을에 도착했고 살았다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그만 이제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쓰러져 있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부대로 그를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고 치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옷 속에서 뭔가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그가 그동안 계속 꺼내서 봤던 거지요. 뭐였느냐? 프랑스 파리의 관광 지도였습니다. 파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관광 지도였어요. 사막의 열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가 자주 쳐다봤던 것이 프랑스 파리의 관광 지도, 그 안에 있는 에펠탑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고서 내가 살아생전에 꼭 파리를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에펠탑을 내가 직접 한번 보리라, 이런 꿈을, 비전을 가졌던 거예요. 1차 대전 중인데 어떻게 에펠탑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1889년에 세워졌더만요. 에펠탑이 오래됐습니다. 130년이 넘은 거예요. 그 에펠탑을 이제 그는 1차 대전이니까 한번 보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이 사막에서 살아나가 꼭 파리를 내가 가리라, 그런 일념으로 그 사하라 사막을 건넜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이 용사를 이끌었습니까? 그 관광지도와 에펠탑입니다. 그는 파리 관광지도와 에펠탑을 계속 바라보면서 마음을 되새기고 사막을 건넜던 거예요. 자, 그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었어요? 파리의 모습과 에펠탑의 모습이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지난 한 주간도 또 살아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무엇이, 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또 누구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을 또 사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자, 무엇인가, 그리고 누군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문제,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바라보고 사는가의 문제는 나에게 절대 가치가 누구인가, 절대 가치가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절대 가치. 또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누구인가의 문제예요. 따라서 합시다. 절대적 존재. 자, 여러분에게 절대 가치는 무엇입니까? 절대 가치라는 것은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 돈이 절대로 나는 그거 잃으면 안 된다. 그게 최고의 가치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그럴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잡아야 돼. 거기에 모든 것 투자하는 거죠. 인생 최고의 목적, 권력 잡는 거.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장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오해 이런 거 반드시, 어떤 경우는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명예가 소중한 거죠. 지식, 예술, 학문, 또 건강, 건강해지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운동하고 가족도 내팽개치고 그럴 수 있어요. 또 여행도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 다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취미생활이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인생의 어떤 쾌락, 재미, 즐거움, 술, 도박,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쫓아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에게 그것은 절대 가치입니다. 또 절대적 존재가 있지요.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누구냐? 세상에서 가장 슬픈 로맨스 노래, 갑돌이와 갑순이. 저는 어제 한번 그 노래를 들어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야, 갑돌이와 갑순이는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더 슬픈 삶을 살았구나. 로미오와 줄리엣은요, 서로 사랑해서 결국에는 자살을 하게 되는데,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사랑하는데 딴 남자와 딴 여자와 살아야 돼. 그것만큼 고통이 없어요. 모르는 척 했더래. 모르는 척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슬픈 인생을 살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로맨스, 갑돌이와 갑순이. 자, 잘 아시니까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갑돌이에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갑순이. 갑순이가 갑돌이에게는 절대적 존재입니다.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중석이 마음은 예수님 뿐이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가득 차 있어요? 누구에 대한 그 충만이 있습니까? 자, 무엇이 누가 내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문제는요, 무엇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절대가치로 여겼던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를 좌지우지 여기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자기 언니가 있대요. 그런데 언니가 어머니인가를 모시고 살았다네요. 근데 어머니가 남겨놓은 모든 재산, 집, 땅 다 자기가 다 차지하고 모든 형제와 친척들과는 관계를 딱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요, 형제 친척도 없고 오로지 뭐예요? 돈입니다. 돈. 그 사람에게 절대 가치는 형제도 친척도 눈에 안 들어와요. 돈은 것 아닙니까? 지금 나에게 절대적인 힘을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누군가가 내게 절대적인 힘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식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라면 끔뻑 다 죽죠. 그런데 그게 절대적이냐 이 문제예요. 이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절대적이냐.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무엇이 누가 나에게 절대적인 힘을 쓰고 있는가? 이 문제는요, 그것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느냐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누가 나를 통치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무엇이 누구를 나의 왕으로 삼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따라갑시다. 누가 나의 왕인가?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에게 왕노릇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또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쭉 이렇게 가져 요셉, 그때는 씨족 사회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이제 요셉의 그 형제들, 야곱의 자식들 거의 70여 명이 이렇게 이제 애굽에 가지요. 기근을 만나서 거기서 애굽에서 이 가족들이 번성해 갑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한 부족을 이루어요.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지요. 애굽에서 크게 민족이 번성을 해서. 그러나 아직 국가 체제가 된 건 아닙니다. 부족 사회인 거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제 이끌고 갔죠.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고.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가 쭉 갑니다. 이 부족 사회예요. 그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는데, 사사라는 말은 재판장 이런 뜻입니다.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들을 적들로부터 구원시켜 줍니다. 이 마지막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사무엘이 자기 자식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식들을 사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실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사로 인정하지 않아요. 사무엘 이후로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 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다 왕정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사무엘과 같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세운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왕권에는, 왕정체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왕권이 자손으로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은 자기 자손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할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돼요. 경제를 발전시키고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왕이 잘못하면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래서 자주자주 이제 분열 왕국 때의 북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계속 왕권이 자주 바뀌었어요. 쿠데타로 인해서, 혁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왕권이 왕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은 왕이 정치를 잘 해야 된다.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비군을 둡니다. 군대를 조직을 하는 거예요. 적들이 침범 못하도록. 여러분, 사사시대는 상비군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예비군이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 소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집된 군대는 정규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 장로들이 보기에 이렇게 해서는 다른 적들을 물리치기 어려울 것 같단 말입니다. 블레셋, 당시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은 블레셋이거든요. 이 블레셋의 정규군과 싸우기가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왕정사회가 되면은 유다 백성들은 그 왕이 자신을 지켜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19절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리니 하면서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고 그러죠. 20절 보면 그 왕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가 대신 싸워주고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죠. 왕이 자기를 지켜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당장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자꾸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요. 또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지만 그들을 지도자로 세울 만큼 그들을 신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강력하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장로들의 요청을 기뻐했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나라는 다 왕정되는데 사무엘은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다른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지도자인데 자기를 신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자신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봤을 거예요. 이거는 여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셨고 인도하셨고 돌봐주셨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겠다는 얘기인데 하면서 속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이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와요. 기도 응답이 7절에서부터 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7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여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누구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이런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이제 10절 이하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왕정 제도의 어떤 한계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 남자들은 군대에 가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군사비를 지출해야 됩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왕궁도 지어야 되고 왕을 보필할 관료들 그들 월급도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서 감당을 해야만 됩니다. 다 이런 일들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모든 나라가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만요. 그죠? 군대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미국 사회는 남자라고 해서 다 군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제예요. 우리나라는 모병제. 때가 되면 군대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기 싫으면 미국으로 이민 가야 돼요. 어렸을 때 아예. 군대 가기 전에. 그래서 미국 시민이 되면 우리나라 그 국적을 포기하면은 군대 안 갈 수 있습니다. 다 군대 갔다 왔네 남자들 보니까. 군대에 가야 되는 부담, 또 세금을 내야 되는 부담. 그럼 여성들은 왕과 가족들을 시중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도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은 17절에서 한마디로 이겁니다. 17절 보세요.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세금 내는 겁니다.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너희가 왕의 종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종살이를 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의 그 노예 생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왕을 세우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거절하고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왕을 세우게 됩니다. 왕정으로 들어서게 돼요. 여러분
이 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왕이 있어야만 전쟁에서 잘 싸울 수 있다. 이 논리는 어찌 보면 맞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강력하게 전쟁을 이끌어 가야죠. 오합지졸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쟁에서의 승리, 국가가 부강하게 되는 것, 국가의 이 발전, 이런 것들은 왕정의 본질이에요. 이런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백성들이 갈망을 합니다. 또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요. 백성들이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정치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정치를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혐오해서는 안 돼요. 바른 정치를 펴도록 우리가 감시하고 또 투표권을 잘 행사를 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놈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을 뽑아야 돼. 그 중에서. 여러분, 인류는 왕정에서 시작해서 봉건제로, 그리고 이제 민주공화제를 거치면서 이렇게 발전해 왔어요. 군주제를 거쳐서 봉건제죠. 그리고 이렇게 민주체제로 이렇게 발전해 왔어요. 어떤 나라는 뭐 공산주의를 선택한 나라도 있지만, 여기서 정치인들은 권력의 맛을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일반 백성들은 더불어 간접적으로 그런 맛을 즐기면서 기꺼이 종이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왕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있고 또 정치하는 내각제에서는 총리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이상한 나라예요. 대통령제이면서 부통령이 있지 않고 국무총리가 있어요. 내각제는 총리가 운영하죠. 왕이 있는 나라들은 그렇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 왕이 있지만 왕이 정치하지 않습니다. 왕은 세습이 되지만 정치는 총리가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치하는데 어떻게 내각제에서의 총리가 있죠. 어쨌든 그런 제도예요. 어쨌든 이런 정치 권력이 흘러가는 것을 이제 거스를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의 본질을 꿰뚫고 정치가 잘 실현되도록 국민들은 감시를 해야 되겠죠. 왕을 세우는 문제는요, 이렇게 정치 영역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대통령 제든지 어떻든지.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인생 자체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에서도요, 왕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왕정지향적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다스리는 존재를 세우려고 해요. 무엇인가를. 정 없으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독재를 부리면서 살아가죠.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왕을 세우려고 그래요. 자신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떤 왕을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미래를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고 그런 사실을 경험하면 왕을 세우려고 하겠습니까? 세우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물질 만능주의 사회,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것, 아무리 수업료가 올라가도 아무리 물가가 올라가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 걱정 없어. 이걸 확실히 믿으면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아파트 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난 상관없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그러니까 왕을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미래를 확실히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으로 섬겼던 일의 반복입니다. 유다 백성은 출애굽 이후로 반복해서 다른 신을 섬겼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의 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고 그 결정판이 뭐냐? 왕정 제도입니다. 왕정 시도.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래 왕을 세워라 하고 세운 왕이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그렇게 해서 왕정 제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나라가 분열됐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졌습니다. 어쨌든 왕정 제도가 계속 이어졌는데 왕정 제도의 결말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가 패망했어요. 왕정 시대의 마지막은 바벨론 포로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왕정 제도가 유다 백성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왕을 세워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신데 지금 세속의 왕, 인간 왕과 지금 경쟁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기 실체적 진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은요. 다른 어떤 것을 왕으로 세워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피조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상을 절대화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 존재로 자기가 삼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피조물의 절대화.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절대화하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절대로 절대화가 될 존재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자식도 절대가 아니에요. 아무리 이뻐도 자기 목숨을 내걸고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도 절대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피조물을 절대화한다는 이야기예요. 왕정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그 절대화에 대한 경고입니다. 왕정 제도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이런 역사적 비판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걸 지금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왕 삼아도 마지막은 패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인데 다른 어떤 존재를 절대적인 존재로 세우는 것, 그것의 결과는 파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라도 무엇을 왕처럼, 누군가를 왕처럼 절대 권력으로 믿고 나는 종처럼 사는지를 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저는 희한하게 참 감사한 일인데 초등학교 때 뭐 조사하잖아요.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너네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지 써오라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썼게요? 이때는 예수라고 한번 대답해 주세요. 제가 예수라고 해서 냈어요. 진짜예요. 아무리 봐도 사람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라고 써서 냈어요. 그걸 하나님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쁘게 보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특별히 무언가를 막 쫓아다닐 정도로 한번 어떤 것에 몰입하면 저도 중독에 빠질 수 있었죠. 예. 빠졌겠죠? 그렇지만은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가끔 막 돈 싸들고 막 해외로 가수들 공연하는데 쫓아다니고 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뭐 다른 분들은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예. 축구 선수 누굴 좋아할 수는 있죠. 그러나 막 무지무지하게 좋아서 막 거기에 목매다고 저는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이 누구를 무엇인가를 왕처럼 절대 권력으로 믿고 사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가치로 여기는 그것, 돈, 권력, 어떤 과학이나 예술. 예. 물론 다 열심히 잘해서 그런 것들을 거기에 몰입하고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에. 그러나 절대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무엇을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정해요? 창조주. 여러분, 이 창조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창조의 영성. 이거 누가 창조했어요? 예? 이 꽃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씨앗 뿌려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나도 하나님이 창조했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쁨과 희락의 원천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그래서 창조 안에서, 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니까 내 안에서 진짜 창조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존재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은 사람은 그것이 사라지면은 공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 누가 그 사람이 나에게 우상이었어요. 우상. 그런데 그가 마약을 하고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든가 그러면 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그 사람은 절대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창조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데에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존재의 근거이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으니 다른 것에서 궁극적인 기쁨을 찾지를 않아요. 아주 쉽게 이런 것입니다. 밥 한 그릇만으로 충분한 기쁨을 누리면서 식사하는 사람은요, 밥 한 그릇만으로 거기서 기쁨을 누리면서 식사하니까 그는 반찬 투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만에 가득 차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가 궁극적으로 선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이 생명의 세계에서, 존재의 세계에서 진짜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 안에서 살으니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삶의 희열과 기쁨을 맛보면서 사는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여러분의 삶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하나님의 통치를 잘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의 선하심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자,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 사사시대가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도대체 유다 백성들은 왜 그랬을까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그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고 요단강이 멈추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블레셋의 그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믿지를 못했을까요? 왜 자꾸 우상에게 기울였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니, 눈이 감겨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보지를 못합니다. 귀를 막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 늘 세상살이가 불만에 차 있죠. 그러니까 그 불만을 해결해줄 다른 존재를 찾는 거예요. 다른 존재를 계속해서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이 땅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없어요. 다 실망을 안겨줘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정치 지도자들에게 목매지 마세요. 너무 세상의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이 땅의 것도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를 결코 만족시켜 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 어떤 누구도 그것을 왕 삼으면 망하는 거예요. 자, 얘기를 조금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 아시죠? 거기에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이 천문학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예물로 바쳤지요. 예수님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신문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왕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왕이시냐? 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고 사랑의 왕이고 정의의 왕이시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다른 사람 머리 뒤에 숨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설교 시간에 다른 사람 머리 뒤에 숨지 마세요.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The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으로 저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했고 그 예수님을 나의 절대적인 존재, 절대 가치로 인정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나의 모든 것, 나의 삶의 모든 것, 나의 현재와 미래, 지금 이 순간과 나의 영원까지도 그분께 맡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하십니까? 설교 초두에 갑순이와 갑돌이 이야기를 했죠.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에 빠졌죠. 갑돌이 마음속에는 갑순이가 가득 차 있어요.
회사에 출근할 때도 누구 생각? 누구 생각? 대답 좀 해주세요. 갑순이라고. 갑돌이 마음속에는 누구 생각? 갑순이. 길을 갈 때도 누구 생각? 갑순이. 집에서 쉴 때도 누구 생각? 갑순이. 음식을 먹을 때도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갑순이. 지금부터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갑순이와 예수님을 선택해서 대답해야 돼요. 자, 누가 갑돌이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갑돌이와 갑순이 얘기. 누가 갑돌이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갑순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갑순입니까? 갑돌이는 하루하루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갑순이.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이 음식을 나와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 갑돌이 마음에는 누구뿐이에요? 갑순이. 여러분 마음에는 누구뿐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무엇이 나에게 가득 차 있는가? 절대가치, 절대적 존재는 나에게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가를 잘 보세요. 세상에 어떤 것도 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가?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